지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요즘 일기가 정말 고르지 않고 또 겨울이 게다가 날씨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이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전영숙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으셔서 지난 1년 동안 여기 계속 나오시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래 반주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하셨고, 이완준 성도님이 지금 2주째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생의 전부 마라톤으로 따지면 반환점을 다 돌아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은 아마 그런 시기를 다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의 육신도 점점 쇠퇴해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의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준행하지 아니하면 몸이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옛날 우리가 먹던 이 건강한 먹거리보다는 인간의 어떤 기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자꾸 인간의 조작된 기술들이 포함된 이런 이제 음식을 지금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침투한 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을 잘 이렇게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는 이 봉화에는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제가 봉화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흘 동안, 제가 한국에서 산 지 70년 됐는데 그렇게 큰 눈 처음 봤고요. 봉화에서 자주 산골에서 눈을 봤지만은 눈이 거의 한 50cm, 60cm 가량 왔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치울 수가 없는 눈이었습니다. 거기 또 눈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랫마을에는 하우스들이 다 내려앉고 이 주차하려고 위에 뚜껑 세워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근데 저희 집은 아무튼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장선혜 소장님한테 큰일 났다, 교회에 못 갈 것 같다, 눈을 도저히 치울 수가 없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래요. 이 군에서 치워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 이제 이런 얘기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 안 와보셨죠? 우리 집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산으로 계속 딱 2k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발 600m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차가 다니는 곳은 눈을 빨리빨리 치워주는데 우리같이 산골에 사는 사람 눈 안 치워주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소장님이 군에다가 특별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골짜기만 그런 게 아니고 봉화 전체 골짜기가 다 그런데 그들이 순서가 있겠냐.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좀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아주 기도를 엄청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끝내고 나서 한 2시간 있었는데 이런 포크레인이
저희 집으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 사진 찍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눈을 포크레인이 이제 밀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얼어있는 땅을 하나님이 지금 햇빛으로 해서 쫙 비춰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우리 전영수 집사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날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전부 성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들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이 예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혼란이에요. 지금 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것도요. 옛날에 돈 가치 떨어지는 거 했지만은 여러분 좀 몇 개월 지나보면 이게 옛날에 돈 가치 떨어지는 거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난이 올 때 뭘 기대합니까? 나라가 이 재난을 좀 어떻게 해서 잘 막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를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국가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능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정치가 가만히 보니까 다 부패되어 있으면요. 백성들이 뭐 할까요? 이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화낸다고 일 잘합니까? 예,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무능한데. 그러니까 실망스럽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 무능한 정치 집단이 이 재난 때에 백성들은 지금 재난 가운데인데 자기의 이익만을 자꾸 추구하는 걸 백성들이 보게 되면 뭐 하려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실망이 뭐로 바뀌어요? 분노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데모,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 대한민국도 지금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 가운데로 갈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떤 혼란으로 가느냐 하면 무정부적 혼란으로 갈 것입니다. 무정부적 혼란. 무정부적 혼란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말인가 없는 것 같은 혼란이다 이 말입니다. 무정부적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부를 뭡니까? 공격한 것이 사탄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의 체계를 내버렸어요. 사탄이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무정부적 혼란으로 가는 것은 이제 사탄이 추구한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게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무정부적 혼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올해 우리가 들어와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번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 사경의 교재로 제목이 뭡니까?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우리 재림교회에 흘러가는 DNA는 뭐냐? 사실은 성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진리를 다른 기타 교단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우리 남사교회 성도님들이 이 공부로부터 좀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성소의 제도를 뭐래요? 성경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성소 제도를 주로 LNG 화이트에 정은에 지금 뭐냐면 많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가 모든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연구하면서 본 게 뭡니까? 성소제도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기독교는 성소제도는 구약시대의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도는 폐지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소제도 자체에 대하여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가르침임을 놓치고 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어디에요? 히브리서가 여기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성소제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도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서가 이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히브리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히브리서의 계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시고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김경희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컴퓨터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키우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지금 읽었던 1절부터 3절 내용.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성경은 여러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시편과 같은 시의 기록,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기록, 왕들에 관한 기록,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시대적 교훈, 그리고 예언.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부분과 모양으로 된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기록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인데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요.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우편에 앉으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요.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사는데 십자가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약 4,000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완수하셨다면 왜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또 가지고 계시는가? 그 목적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다가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기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여러분, 만물을 붙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을 붙드심.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 됐어요? 온전하심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필요한 그것이 바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만물을 붙드시는 이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요, 우리는 우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적 세계관. 죄의 정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의 정결. 많이 사람들이 죄의 정결하면 우리 죄인인 우리 개인, 인간,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개인의 정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준 세계관은 개인의 정결뿐만 아니라 우주적 정결이 필요합니다. 우주적 정결. 이건 무슨 뜻이냐?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이 천사 가운데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뭐였습니까? 반역을 한 거예요. 이 반역에 하늘 천사 3분의 1이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그래서 온 우주가 흔들린 거예요. 이 만물을 붙드시면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붙드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 우주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문제인데 사탄이 이 지구를 뭐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지구에 자기의 기반을 마련하자 하나님이
지구가 이 모든 것에 뭐가 되도록?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죄의 정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죄의 정결은 우주적으로 지금 문제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리는 것뿐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정결, 이 두 사역이 죄의 정결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결 사역에는 하나님과 인간만 이 문제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이 문제에 뭐 되어 있다는 겁니까?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박자 맞춰서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바라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러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이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같은 상대에 앞가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다 하셨으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4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여기 보면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서와 전혀 다른 점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느냐?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골로새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에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이탈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거짓이 뭐냐면 일부러 겸손함, 마음에 뭐 하는 겁니까? 참된 마음에 겸손함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 천사를 숭배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을 천사 중에 탁월한 자로 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숭배를 말하니까 가로막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대신에 숭배받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단의 위치가 어디예요? 사단의 위치가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예,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숭배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천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과 천사를 뭐하고 있느냐 하면 대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면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다.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천사에게 낳았다라고 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어느 천사에게 그에게 경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천사가 경배받을 존재인가? 성경은 아니죠.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경배받는 존재가 아닌데 아들에게는 뭐라? 온 모두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낮은 인간으로 우리 오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면 정말 인간처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시비 받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철저히 뭐였어요? 그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은 철저히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뭐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체 겸손하시고 그리고 천사처럼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뭐예요? 네, 겸손이 특징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그것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제2의 정결에는 잘 보세요. 제2의 정결에는 하나님과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구도 문제되어 있습니까? 천사도 이 제2의 정결의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루스벨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뭐예요? 루스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사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인들은 이 우주적 세계관, 죄가 시작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통하여 성경을 비춰보니까 하늘로부터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떻게 배도했고 그 배도에 나갈 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사단이 이 지구를 뭡니까? 자기의 본부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구를 뭐 한 겁니까? 공격을 했고 사단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사단이 뭐 한 겁니까?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이 빼앗아 간 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 관계만 아니까 제2의 정결의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사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이 개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천사가 아니시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천사의 자리까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려오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이 겸손하셨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는데 인간 중에서도 또 겸손하셔서 가장 뭐 하는 겁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뭐 하는 겁니까? 내려가셔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혹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탁월한 천사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사가 여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입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임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일하시는 때를 위한 모든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상고한다고요? 천사들도 상고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고 하는 천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쉽게 제 나름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 천사가 어떻다고 나옵니까? 굉장히 아름답다, 지혜롭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잘생겼고, 그리고 뭐든지 뭡니까? 깨달음이 탁월하고, 그리고 또 뭐 노래 부르는 데 가면 노래도 잘하고, 집 짓는 데 가면 집도 잘 짓고, 농사 짓는 데 가면 농사도 잘 짓고,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마음 속에 어느 날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같이 뛰어난 존재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이 천사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 가운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 천사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는 다가갈 수 없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무슨 시기심, 내가 저 예수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천사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천사에게 다니면서 이래, 우리처럼 탁월한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 더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해버린 겁니까? 네. 떠날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주시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는 허락된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자기의 말을 따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고자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이 가져가는 걸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허락한 겁니다. 내일 우리 그 안식일 가정곡과 제목이 교전수칙이에요. 그때 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내일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드디어 뭘로 삼은 겁니까? 우주적 제2의 정결의 뭡니까? 교과서로 이 지구를
삼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사탄 간에 하는 사역을 통하여 누가 온전한가? 사탄의 주장이 과연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뭐하도록 보여주시고 그가 추구했던 길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하나님이 몇 년 동안요? 6,000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데 누가 도움되는 겁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멸망시키는데도 뭐예요? 사탄과 함께한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이 전쟁에 우리 인간을 두고 벌어진 이 전쟁에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존재들이 뭐예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역할하는 게 자주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잘 아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찾는 이 내용에 보면 1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시장하여 이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는데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워 땅에 메었는지라. 이렇게.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는데 22절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에게 천사가 다가갔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도록 또 베드로에게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이 지구를 둘러싼 모든 정결 사역에 사실은 다 뭡니까?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구약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바단 하람으로 올라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에 뭐 하는 겁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놓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2절, 이때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니까 그 사자들이 야곱의 길을 뭐예요? 보호해주기 위하여 동행하고 있는 장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야곱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시면서 그 야곱의 하는 모든 길에 그 길을 동행해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의 사역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왔을 때요, 제가 지금 눈이 올 겨울에 특별히 눈을 많이 만납니다. 눈을 많이 만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요, 산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사가 많습니다. 얼면 어때요?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겁니다. 젊을 때 미끄러지는 거하고 나이 70대 가고 미끄러지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른. 잘못하면 뼈 부러지고 잘못하면 마는 거예요? 알아 눕습니다. 자,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갈 때요, 길이 얼어 있으면 제가, 천사님, 제가 지금 언 땅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실제로 얘기해요. 붙들어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봉화에서 항시 1위로 차를 타고 올 때, 우리 집사람은 몰라도, 제가 우리 집에 출발할 때, 제가 문을 열면서, 천사님, 타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요,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포크레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소장님이 기도를 했고 저도 기도를 했죠. 그런데 좀 이따가 이 포크레인이 올라가 쫙쫙 튀어주는데 너무 마음이 어떠냐 하면 그냥 시원한 거예요. 뭐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만사가 다 된 것처럼. 예? 이 히브리서가 왜 여기에 천사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 그걸 등한히 했더니 인간이 뭐 한 겁니까? 그걸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입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등한히 하면 이렇게 손해를 입는데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큰 손실이겠느냐. 여러분, 천사들로 하신 말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성경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거기 보면 스데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증거를 하고 이제 숨지기 전에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천사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이런 사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사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19절 이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속 사업에요, 천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요, 굉장히 든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들의 수종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데 좀 난해해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제가 성경 읽다 그래요. 천사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제 연구하는데 천사들도 관심을 가질까요? 네. 예, 우리 이성경 집사님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늘 가면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수행한. 예, 우리 송 집사님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행하는 천사가 뭐예요? 우리 송 집사님의 사는 날이 점점 짧아지는 걸 보면서 그 천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뭐 하도록? 확정하도록. 천사가 뭐 하려고요?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요, 어디서 넘어지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많이 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있는 데서는 하지 않는 행동을요, 혼자 있을 때는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습관들이 많았어요. 악행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아버지가 자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들하고 딸한테 제가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놈들 몰래 뭐 하는 겁니까? 한국에 무슨 영화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 그 CD가, 그 DVD가 나와요. 그걸 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 책상 서랍에 딱 숨겨놨다가 다 자면 뭐 하는 겁니까? 봐요. 이게 제가 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나중에 알까요? 모를까요? 예, 네, 압니다. 어떻게 알합니까? 아빠는 혼자서 뭐 하고. 제가 옛날에 커피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커피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커피를 자꾸 마시는, 커피에 마시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 먹으라면서 커피 사가 뭐예요? 어디 깊숙하게 숨겨놨다가 아이 있는 데서 절대 안 먹죠. 다 자고 나면, 자면 이제 물 끓여가지고 저 먹는데 뭐예요? 아이들이 다 알고 저것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말이야, 우리 보고는 과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뭐 하고? 다 먹고. 저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그래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평소에는 공개적으로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걸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서 생각이 좀 깊어질까요? 근데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어떨까요? 예. 네.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홀로 있을 때 하는 옛날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내 옆에서 딱 보고 있다 감시가 하나님께 가서 다 일러.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에 글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뭐 잘한 거 이런 거 다 기록책에 기록한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여기 보니까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라고? 예,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지금 구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자주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거기를 걸어가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본 천사들이 또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다가오고 있는. 우리는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걸 얘기합니다. 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들을 왜 비교해 놓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반환점을 훨씬 돌아버렸습니다. 제가 26살에 재림신앙을 시작하고 재림신앙을 시작한 지 44년이 지나간 겁니다. 44년을 달려온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온 거 아닙니까? 송 이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더욱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요. 세상에 지금 뭐냐면 노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치원. 노인들을 유치원 아이들처럼 뭐 하는 겁니까? 국가가 케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치원 생활이 뭡니까? 그냥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의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센터에 가가지고 주는 밥 먹고 그냥 희낙낙하고 영화나 보고 노래나 부르면서 그러니까 죽을 날까지 살도록 국가가 수많은 뭡니까? 예산을 우리나라 그 예산이 87조 원이랍니다. 노치원의 노인들이 즐겁게 살다가 떠나도록요. 국가가 만들어요. 그 돈들이 전부 인생을 그렇게 끝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왜 우리가 달려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천사들에게도 뭐하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우리를 봉사할 때 예수님처럼 봉사하도록 천사들을 감화시키시고 그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또 뭐 하는 겁니까? 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잊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